거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잘 말씀을 안 하셔요. 지금 꼼꼼하게 다 얘기해 주면 속이 시원하고 순종하잖아요. 욥의 고민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는 몸에 병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조금만 기다려. 마귀가 널 자꾸 비웃잖아.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이랬다 보세요. 그러면 욥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잘 이기겠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잘 말씀을 안 하셔요. 제가 늘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좀 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아요. 여기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기로 가라고 하는지,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는데 그저 한 가지지요. 거기서 그냥 뭐 떡과 고기를 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잖아요.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 살고 나면은 또 내일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먼 미래까지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시 말하면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못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곳,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해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그쳐서 먹고 마실 것이 없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지요. 너는 3절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까마귀들이 찾아옵니다. 아침에도 뭐를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요, 그리 시냇가에 있으니까 시냇물을 마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했을까? 거기 가서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을 직접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처럼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목회하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뭐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야 내가 고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순진하다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한 3주간을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뒤부터 안 속기로 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가면 되겠느냐고. 뭐 누구 알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있을 것 같으니까 했어요. 여기도 있지? 나도 몰라. 근데 집사 가운데 아직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통신과에 있었는데 우리 통신과 선임하사가 그 당시 주임 상사라고 그랬어요. 상사 위에 별 하나 붙어 있는,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참 믿음이 좋아요. 부부가요. 그래서 내가 오갈 데 없으니까 날 부르면서 황희병원 갈 데가 나한테밖에 없다. 나한테 오면 교회는 맘대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으니까 부대 안에서 담배를 펴요. 집에 갈 때가 되면은 양치질을 해요. 양치질을 팍팍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검사를 맡아. 해보면서 냄새 나느냐고요.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양치질해도 나요. 몸에 뱉는 걸 뭐. 근데 난다 그러면 또 해요. 그러니까 나도 눈치가 있지. 한두 번 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안 나는 것 같다고.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래. 충청도 말이 괜찮다는 말이 참 웃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믿고서 가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그 태릉 푸른동산인가 뭐 태릉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갔다가 그분을 만났어. 제대하고 나서. 되게 반갑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지금도 펴요? 그랬더니 이러고 마셔. 끊었단 말 안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요. 여기도 있을지 몰라 또.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면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꼭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기 지금 아방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아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에게는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제 그만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똑같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습니다. 훈련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인을 만듭니다. 처음에 군대 가면은 훈련 받잖아요. 근데 보니까 4주 훈련 받는 사람이 있고 6주 훈련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4주 훈련 받는 사람은 뭐가 돼요? 방위. 6주 훈련 받으면은 이제 군인이 돼서 병장 제대하잖아요. 근데 6주가 아니라 6개월 훈련 받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훈련 받으면 뭐가 돼요? 하사가 됩니다. 지금도 뭐 그렇겠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도요,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습니다. 2년짜리는 옛날에 3사관학교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육군 3사관학교 졸업하면 똑같이 소위가 됩니다. 4년 동안 훈련받고 또 제대하면, 졸업하면은 마찬가지 소위가 됩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요, 대위까지는 비슷하게 나가요. 소령 진급할 때 차이가 나요. 거의 2년 훈련한 사람은 대위에서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4년 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소령 진급을 합니다. 별다른 건 이제 그때 가서 달라지겠지만은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 과정이 달라요. 기간만 긴 것이 아니에요.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도요, 4주 훈련 받은 사람과 6주 훈련 받은 사람은요, 훈련 강도가 달라요. 이게 좀 흔다고 하더라고요. 4주 받은 사람은, 좀 천천히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은요, 또 봐준대네. 6주 훈련 받은 사람이, 좀 살살 합시다. 그래봐요. 욕 바가지로 먹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 훈련시키잖아요. 양을 치면서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또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훈련을 시킵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죽인 뒤에 사울왕의 신하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팔자가 늘어졌지요. 아닙니다. 더 힘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되게 한 과정이 뭡니까? 40년 동안 그는 바로왕의 아들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자가 되기 위한 훈련,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함께 받았습니다. 무예가 얼마나 충출한지 한 번 때리니까 애굽 사람 죽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나안을 갈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을 겪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되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다윗되고 또 모세가 되고 바울이 바울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성도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집사됩니다. 목사가 목사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강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했습니다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질그릇 같은 사람을 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나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나갈까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힘든 과정까지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한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게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야복강에서 정말 온 생애를 바치는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리시네가는 엘리야를 위한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그 후로 엘리야를 통한 이적이 능력이 많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리시네가에서 우리는 절망이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뭐예요? 그저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주의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일으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위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능력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합니다.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지요. 제가 늘 말하지요. 강과 시내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면 시내, 비가 안 올 때 물이 흐르고 있으면 강.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만 비 오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강을 시내라고 불렀어요.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 벌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거기도 말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하지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면은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날 건데 그 여인은 과부일 거래요.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거다. 내가 주라고 했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써 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만날 사람은 과부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마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구나 하는 영적 직감이 주어졌겠지요.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흔해요? 귀해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 가져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낯선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그를 다시 부르잖아요. 이왕이면 가는 김에 뭐까지 하라고요? 떡을 좀 갖다 달라고. 그냥 물만 주지 말고 맹물만 가져오지 말고 좀 떡 좀 가져다 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제야 말을 합니다. 딱한 사정을 얘기하지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가루 한 움큼이면 얼마큼이에요? 이게 주어서 한 주먹 쥐어지는 게 한 움큼이죠? 그러면 한 움큼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얼마큼 만들겠어요? 부침개 부치면 몇 장 부치겠어요? 아마도 한두 장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만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 집에 가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떡을 먹는데 어제 먹고 지금 또 먹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저 허기진 거 참을 때까지 참고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떡을 먹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라.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이 뭡니까? 가루가 뭐 한 대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주먹 있는데 이걸 가지고 먼저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어 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걸 남은 걸 가지고 너와 내 아들 떡 만들어 먹어라? 그건 뭐 남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엘리야였다면은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배고파 그러는데 밥 좀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나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도 며칠 굶었는데 밥 한 그릇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나면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걸로 먼저 나를 주고 왜 웃어? 솔직히 나 그렇게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간이 크지 못해요. 내가 차라리 굶고 말지.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 말대로 하는데 먼저 나에게 떡 한 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너 만들어 먹어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엘리야는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찬가지 말한다 하더라도
또 여인이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을 주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었지만은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한번 먹고 주거나 지금부터 굶어 주거나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이 생명과 같은 떡을 받아든 엘리야가 그냥 꿀떡꿀떡 먹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후에 떡 하나 먹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딴 집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집에서 함께 눌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겼을 때에 물질의 복, 마르지 않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기근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럴 때에 손님 한 분을 모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엘리야를 거절하지 않고 영접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현상금이 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엘리야를 대접한다, 집에다 모시고 있다, 이거 알게 되면 큰일 나요. 경을 칩니다. 자기 생명에 위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떡밖에 만들 수 없다는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을 떡인데 그 떡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갈 때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인이 말씀대로 복종했습니다.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작은 떡을 내게로 가져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 같은 의미라고 봐져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더라고요. 월요일 저녁에 이제 화요일 저녁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낮 집회는 못 가고 저녁 집회를 갔는데 아마 화요일 저녁일 것 같아요. 11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주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11조 얘기를 하면서 왜 부흥 가서도 말이 좀 걸잖아요. 11조 안 하는 것들이 사람이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것들이래. 11조 안 하는 것들이 사람이냐? 나 안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예요? 것들이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 되게 기분 나쁘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생각도 안 나요. 집에 왔어요. 사람 구실 하려면 11조 해야 된대.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그 당시 아마 한 5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월급 받는 게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시골에 부모님한테 몇 푼 보내드리고 또 적금 조금 들었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 5만 원 11조 하려면 5천 원 해야 되는데 5천 원이 없어요. 그러면 11조 해야 돼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못하는데 그냥 가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갔어요. 몇 달을 안 갔어요. 한 6개월 이상 안 갔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갔어요. 새 출발을 하겠다고. 그 새 출발한 곳이 영생침례교회예요. 그 교회까지는 못 갔어요. 그 교회는 번동에 있는 평강교회였어요. 평강교회가 지금 그 자리 아니고 교회 짓기절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안해서 못 가겠고 가다 중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갔지요.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시작하는데 해야잖아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누구 말대로 눈 감고 11조를 했어요. 눈 뜨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되더라니까요. 되려. 내가 쓸 곳을 다 쓰면서 하려니까 안 돼요. 안 남어. 남는 게 없어. 원래 돈은 안 남는 게 있어요. 남는 돈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먹고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법칙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인은 조금 있는 양식이지.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선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영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이럴 때 선택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뭐죠? 물 한 그릇이었어요. 물 한 그릇 가지러 가니까 이왕이면 물에다가 떡도 하나. 떡 많이가 아니에요. 떡 한 조각입니다. 근데 한 조각 먹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눌러 앉아서 함께 먹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장해 나갈 만큼, 생활의 여유가 생길 만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갑니다. 나중에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시편 기자가 50편 23절에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행한 대접은 하나님께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수한 제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고 습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한 일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의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마지막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남에게 준다는 건 큰 시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이 떡 한 조각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떡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여인 가운데 과부를 찾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이방인에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가난한 동네 사르밧 동네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자신의 자녀도 돌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생활 여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은 부자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특별한 믿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최악의 상태였지만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